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대기 이제 큰 그릇은 만성 이제 늦게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풀었으면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대기만성 이 사자성어를 많이 들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 사자성어를 들었을 때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니까요.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지금은 조금 보잘것없어도 언젠가는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노력을 해보자. 이제 이런 참 좋은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성공이 뭔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언젠가는 언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이었냐 하니까요. 이제 이 그 사자성어 대기만성이요.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찾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 글을 쭉 봤더니요. 이게 이제는 원래는 대기만성이 아니라요. 대기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요, 고대에는 이 만자와 면자가 이제 통용되었다, 이제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후대에 이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기 만성으로 이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요, 이제 원래 이 뜻이요, 대기 면성 이것이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봤더니요, 이제 그 부정을 뜻하는 이 면자를 사용을 해서 대기면성 뭐겠습니까? 대기 큰 그릇은 면성 완성이 없다. 제가 이제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게 아니라요. 큰 그릇에는 완성이 없다. 뭘 우리가 꼭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요, 이제 오늘 이 대기면성 이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 하 7장 말씀에 보시면요, 7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겠습니까? 왕이 되어서요,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 이거를 성공했다라고 이제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도요, 최고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집도요, 가장 넓은 집 아니었겠습니까? 직업과 집,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성공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참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보통 이쯤 되면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그머니 찾아올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뭘 하고자 했느냐 하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런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요, 휘장,
뭡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지금 그런 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절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한 그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그 이유가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요. 더불어 함께 있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나 사는 거 챙기느라 하나님은 신경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왜 나를 위하여 뭘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챙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맨 마지막 표현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집, 다윗 가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요청이 지금 거절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은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다윗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금 그런 위치가 다윗의 위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요구가 거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성경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하 본문을 살펴보시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셔도요, 지금 다 다윗 이렇게 기록을 했지 다윗 왕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8절 말씀에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뭘 나타내고 싶은 건가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요. 그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꿇어 앉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 아닙니까? 왕인데요, 왕이 누군가의 앞에 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왕인 겁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지금 다윗의 이 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다윗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런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실 분들 가운데 아직 안 읽어본 분 계시면 한 번쯤 구해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성인데요. 무슨 영성이라고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까? 다윗은요 본인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진짜 왕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은 저기 저편으로 제쳐버리고 그 왕좌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다윗의 이 영성이요, 이 영성이 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냐 하니까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에 뿌리 박을 때까지, 현실에 뿌리 박을 때까지 준비된 영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다윗 참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다윗의 모습 중에서 정말로 배우고 싶은 부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요, 사무엘상으로 가셨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30장 8절도 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 하루 와서도 보시면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5장 19절 말씀에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장 23절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닌가요?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면 성공인지, 뭘 선택하면 실패인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이제 바꿔서 저희가 이해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주일이 되면요,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저 같은 이제 목사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함께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룻밤 주무시면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이 되면 어저께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그 설교의 제목이라도 생각나시나요? 그 설교 제목, 그게 먼데이. 그래서 월요일이 먼데이 아닙니까? 그게 먼데이. 제가 오랜만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젊은 목사가 애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피곤하실까봐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요, 주일 성수,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뭔가요?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요, 그 주일 성수라는 말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광식 성수. 무슨 말입니까? 광식을 거룩하게 지킨다. 누가요? 주일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주일입니까? 일요일이 주일인가요? 그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일이 주일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다윗은요, 이러한 삶이 장착되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지금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삶이 어려울 때나 그 삶이 잘 풀려서 평안할 때나 한결같았던 것 아닙니까?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다윗도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요.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이제 이 김희안이 누구냐면 저희 집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지난 학기까지 이제 그 킨더에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킨더에 가면 그 자기네 반에요, 그 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여자 아이가 이제 있었나 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참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걔도 킨더인데, 걔도 6살밖에 안 되는 그 애인데 자기가 할 일을 딱딱 잘 하고 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잘 듣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모범생 아닙니까? 이제 어느 날이에요. 이제 저희 그 아들이 이제 김희안이가 자기 엄마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우리 반에 이제 이 리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애가 굉장히 착하고 선생님 말씀도 정말 잘 듣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리아, 걔 정말 잘 컸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내가요, 한참 듣다가 그러게 리아가 정말 잘 컸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김희안이가 하는 말이요, 엄마도 한번 그렇게 키워봐. 어처구니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닌가요? 김희안이요, 설교가 녹화가 돼서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가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라니.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그 리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리아처럼 안 돼도요, 때로 사고치고 때로 말 안 듣고 해도 혼은 내지만요, 때로 화도 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화도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혼내고 화를 내도 갖다 버리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식이니까요. 제 자식인데 걔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그 자식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영성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영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성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요, 영성이란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뭐가 됩니까? 엉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엉성하게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기면성, 큰 그릇에는 완성이 없는 것,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서도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 완성이 없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그 다음 보시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이 뭔가요? 복이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8장으로 가셔서요, 8장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에는요, 지금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어디로 가든지 전쟁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직접 일해 주시니까 그 삶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요,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찬송가 183장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버린 건 아닌가요? 혹시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감격, 이 말씀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분들 혹시 계시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요,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 주님, 나의 영혼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탄비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그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요,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이여,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린,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이 찬양을 4절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4절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참되신 사랑의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늘에 흡족한 은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나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제가 반주를 들으시면서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주님으로 인해 공급받는 인생,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나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 하나님 질문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이 복,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고 소생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러할 때 우리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누렸던 그 복,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